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을 행하라, 따라 행하라 라는 이 의미를 오늘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먼저 앞에는 육체라고 얘기했으면서 뒤에는 성령이라고 얘기한 그 대조를 한번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육체는 나 자신,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일들이 되지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드신다는 의미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대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내 삶에서 열매를 맺어갈 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대조가 되는 것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로 대조를 시키면 말이 될 텐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대조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일과 열매로 대조를 시키고 있는가? 일은 내가 직접 그 일 어떠한 것들을 행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인데 그리고 내가 직접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것들인데 열매는 그렇게 산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먼저 자라야 되고요.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나무 없는 열매를 따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로 갈수록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인간에게 중립지대는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만히 중립적인 상태에서 성령을 따르든가 육체를 따르든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일밖에 산출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중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육체의 소욕대로 만들어지는 일들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지배권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들이 우리의 오랜 습성들, 이 죄된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때때로 죄의 자리로 끌어당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즉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기 시작하면 바로 이 올가미에 걸려서 자기도 모르게 죄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지 않는 자리에서는 중립이 아닌 늘
죄된 자리로 끌려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이룰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16절 말고 18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수동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결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머무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리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인도함이 없이는 절대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본인 판단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이것은 당짓는 것이나 분냄이나 아니면 서로 팔을 나누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그 일은 늘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회의를 하고 어떤 안건들을 다룰 때 인간적인 판단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할 때 자기가 보기엔 분명히 옳은데 그것이 어떨 때는 심한 팔을 나누고 분열을 조장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가를 먼저 살피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에게 알리신 성경이 그 길의 인도자가 되고 길이 되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게 되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조금씩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전통적인 기독교의 내에서의 해석은 율법, 즉 이건 큰 의미에서의 율법이라고 말한 것이고 죄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결국 죄 아래로 놓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따르라고 하셨을까? 저희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일상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하실 때 트레이너 없으면 여러분들 근육 다 망가집니다. 근육은 어떻게 생성되냐면 자신이 여러분들 그 운동하실 때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트로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누워서 이렇게 드는 거, 벤치프레스라고 불리는 거. 그것을 어느 정도 무게를 책정할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보통 무게를 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트레이너들이 무게를 결정해 주죠. 왜 그렇게 하는가? 보통 12회에서 15회 자기가 한번 할 수 있는 분량을 책정을 한 다음에 그걸 적게는 3세트, 많게는 5세트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보통 3세트나 5세트, 마지막 세트쯤 할 때는 한 7, 8번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머지 5, 6번을 하기가 너무 벅찰 만큼 거의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때부터 근육이 찢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찢어진 근육 사이에 수분을 보충하게 물을 마시고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찢어진 근육 사이로 수분이 들어가고 단백질이 들어와서 아물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그 운동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이틀이나 3일 뒤에 그 운동을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찢어진 자리가 아물면서 근육이 커져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트레이너가 해야 되겠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선수의 그 운동하는 방식이나 훈련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코치가 하죠. 그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 누가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겠습니까? 그 의사처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닥터 트레이너들이 또 따로 있죠.
운동선수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그들의 몸을 관리해주고 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붙죠. 운동선수는 자신이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키워주는 것들은 모두 코치나 전담해서 하시는 그 담당하는 감독 같은 사람들이 해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팀을 이끄는 사람은 코치고 감독이죠. 이걸 다른 뜻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런 각자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고 그 교회를 감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물론 우리 개개인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코치하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박항서 감독님이 가서 베트남 축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얘기하죠.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도 2002년 월드컵 전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팀이었는데 별명이 5대0이었던 감독이 있었죠. 히딩크 감독. 그가 와서 한국의 수준을 5대0까지 다 보면서 파악한 후에 한국팀 축구 실력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줬죠. 한 감독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 하고 있죠.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아내한테 혼나면서까지 새벽 3시까지 그 호주와 그 피튀기는 그 싸움을 봤습니다. 역대 최고의 선수들 모여 있다 그래요. 뭐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그 외에 많은 그 해외 선수들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클린스만 감독은 어쨌거나 경질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감독이 오냐에 따라서 확실히 실력이 좋아지고 발전하고 어떤 감독이 오냐에 따라서 좋은 선수를 가지고 있어도 좋은 결과를 못 만들 때가 있죠. 코치와 감독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한 선수의 운동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선수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멘탈을 관리해 주죠. 그래서 좋은 운동선수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키우게 합니다. 성장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선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건가요?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계획과 뜻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것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시키셔서 그 일이 가능케 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을 따라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단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뿌리와 열매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대요리문답 우리 지금 배우고 있죠. 대요리문답 5문도 그렇고 소요리문답 2문도 그렇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안에 담겨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을 때 본질적인 부분이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뿌리인 것이고, 이 신앙의 뿌리로부터 나와서 산출되어서 맺혀지는 것들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자라지 않으면 열매는 맺힐 수가 없고, 뿌리가 온전하게 자리를 잡고 양분을 흡수하지 않으면 열매는 결단코 산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이전에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 믿음은 행위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에 의해서 행위가 산출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낳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측면에서는 말이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행위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 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행위가 따라온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뿌리가 자라야 열매가 맺히죠.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건물이 올라갈 때 그 건물 모양과 그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건 밑에 땅 속으로 박힌 그 기둥들입니다. 그 기둥에 의해서 올라갈 건물이 결정돼요. 100층짜리 건물 올라가는데 지하 2층으로 파놓으면 다 무너집니다. 기다랗게 생긴 건물을 올리는데 네모랗게 생긴 이런 지주를 박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땅에 그렇게 박아 넣어야 되죠. 원형을 올리는데 일자로 된 지주를 박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올라간 교회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춧돌이고 지주, 기둥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위로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토대가 되었다고 했을 때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다른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토대로 올라가는 이 건물을 짓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왜 그렇다면 열매라고 했을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왜 윤리적이고 단지 도덕적인 측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일이 아닌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열매라는 것은 맺혀지는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박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그 신앙, 우리가 가지는 신앙, 즉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성장시키는 걸 원하시는 것이지 열매만 잔뜩 모아놓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오해죠.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자꾸 열매만 끌어모아서 주님 앞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으로 자라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올 때 내가 원하는 열매가 너희에게 맺혀질 거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따로 바구니 하나 들고 가서 흩어져 있는 과일들 모아갖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것은 흔히 말하는 칭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언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이 칭의 뿐만 아니라 성화라는 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바로 이 성화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자리를 자꾸 열매 산출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로는 안 가고 자꾸 열매를 산출하려는, 즉 열매만 끌어모으려는 자리로 가려는 게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는 맨날 똑같은 자리예요. 이번엔 용서해야지, 이번엔 용서해야지 이러면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똑같이 넘어져요. 왜냐하면 이 용서와 자비와 섬김과 이런 것들은 그냥 잘하질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타갈 때 그냥 타가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밥 더 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반찬 더 달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배식하는 분들은 분량을 조절해야 되기도 하죠. 물론 더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그걸 가지고 돈을 내고 사 먹는 것도 아닌데 투덜대고 심지어 욕하기도 하고 둘러엎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마음이 상해서 싸우기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 이렇게 와서 봉사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한데, 정말 그 수고와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오실 때 자신을 비우고 왔으면 좋겠다. 즉 조음으로 왔으면 좋겠다. 섬기려고 온 거지 내가 가진 것 좀 나누는 거, 그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어느 자리에 가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은혜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그 자리로 쉽게 못 들어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그 일을 하셨다는 걸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꾸 자아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즉 어떤 행위를 낳는 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인 내 믿음이 그 분량이 자라는 만큼 나의 행위가 온전하게 따라 나오지, 그거 없이 그냥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과정을 두면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을 때 열매 자체를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인도하는 그 자리를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씩 그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사람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를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축구선수가 어떻게 공격력을 더 높일 수 있는지, 각각의 운동선수들이 그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코치가 잘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악한 부분 모두 다 아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그때마다 거기에 놓고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성화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세요. 그렇게 지나면서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 안에서 그 열매들이 조금씩 연그러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번에 그 자리로 건너뛰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세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서 결단코 우리 생각대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내 삶을 아무리 찌르고 버겁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자체는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일들이 나를 결단코 무너뜨리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형들한테 얼마나 구박받고 팔려갑니까? 그 모든 일들은, 가서 고생한 그 모든 고생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로 다 사용됩니다. 우리는 평탄하게 돼서 평탄하고 멋있게 총리가 되면 좋겠지만 세상 일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바람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를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딱 보란 듯이 그 자리에 딱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들과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쓰세요. 다윗 보세요. 그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밧세바를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사용하시는 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냥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도록 하십니다. 이걸 믿어 의심치 마셔야 되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그 자리로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속썩이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갈 그 주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과정들이고 시간들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할 것은 그 자녀나 남편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연약한 뿐만 아니라 완악하고 무지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무법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물론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지, 주님 앞에 이런 고통스러움을 주님 앞에 더 바쳐서 다른 걸로 대신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요인으로 다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야 비로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고 바라는 그 사랑의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기의 울음소리와 옹알이만을 통해서도 그 아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다 아는 그 부모보다도 더 정확히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떼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모가 그 아무 말 못하는 아기의 울음소리만으로도 모든 걸 알듯이,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못하고 통곡하는 그 통곡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걸 몰라서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신뢰하시라는 겁니다. 이 시간들이 나에겐 허투루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나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내가 철저히 부서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는 바로 그 성령 충만의 자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비로소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고 우린 애써 노력했던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 자리에 남들이 보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선한 열매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저런 것이구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삶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같지 않게 부모들은 때때로 자녀한테 밀려서 타협하지만, 하나님은 아우성치고 부르짖는 우리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걸음과 과정은 세상의 적당한 수준의 거룩과 전혀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버릴 그 자리로 우리를 내몰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항상 곁에서 지키시며 동행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고개 돌리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손으로 꼭 잡고 계시며, 괜찮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위로하심이 전혀 못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자신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 자리에 두셨고 동행하고 계세요. 그것을 조금 더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부르짖음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이것보다 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분을 알리시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도록 하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신다라는
그 모든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의 삶의 자세이고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생명의 자리라는 것을 비로소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일들에 휩싸인 것과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에 놓여 있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들고 끔찍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심각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건진받을 자격이 없었고 건져줄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우리의 인생보다 더 심각한 이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신 분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조건 없이 건지신 분이라면, 우리의 삶, 이 고달픈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건지시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며 바라시는 그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인간이 아닌 5대 독자, 10대 독자가 아닌 하나님이신 그분, 영원하신 독생자, 그 성자 하나님을 대신 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것이고 그 확신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의심하지 말고 따라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안 들려서 그렇죠. 저 역시도 그랬고요. 주님 말씀은 그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드린 말씀, 이대로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나를 믿고 네 인생 전체를 맡기고 나를 따라와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 계신가요? 고달프고 미쳐 힘들어서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 없애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끌고 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느냐? 예, 주님 이라고 대답하는 여러분에게, 그러면 나를 믿고 네 인생 전체를 한번 맡기고 따라와 보겠느냐?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 바꿔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니요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고달픔과 어려움을 알면서도 주님이 나를 믿고 따라와 보겠느냐 라고 할 때 다 똑같이 말합니다. 그럼요,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너무 고달픈데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선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꽉 붙들고 바로 그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오도록 계속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고달픈 삶조차도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 신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순간순간들이 성령님께서 따라오게 하는 그 순간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겠느냐,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그 자리가 일상의 자리가 되는 거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로 거기를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갈 때 힘들고 고달픈 일,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가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그 자리가 나의 하루하루를 더욱 주님 앞에 붙들어내고 성장시켜가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점차적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자신이 주님의 바지끄댕이를 잡고 믿음을 붙들고 그 걸음을 따라가는 그것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그 현실을, 그 자리를 우리는 그걸 없애달라고 울부짖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누구보다도 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계획하고 우리를 뜻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열매 바구니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붙드는 그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게 와서 붙어 있어야만 너희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 만일 그 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다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이다. 주님은 우리 보러 가서 심겨져서 알아서 열매 맺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리는 신뢰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자리 속에서 도전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방언, 치유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때때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것이 바로 여기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으로 이 길에 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이 이끄시고 데려가시는 그 수단과 도구가 바로 일상의 자리인 것이고요. 우리에게 그 자리를 따라오도록 명령하십니다.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 자체가 집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자리의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그 일을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인도함을 받게 하셨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함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과 맞서 싸우며 도전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싸움은 성령을 따라가는 싸움이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율법이 본래 지향했던 것,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리고자 하셨던 원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만했던 그 마땅한 것들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타락한 죄로 인해서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택하신 백성에게 성령을 주사 가능하게 하신 그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에 대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법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는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사실 중요한 자리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과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실 때 결코 머뭇거리거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들이 나를 육체의 소욕으로 이끌 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내용이고 의무입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찾아서 읽고 육체의 소욕으로 끌려갈 때마다 주의 말씀을 다시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며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권능을 펼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날개 아래로 다시 불러 모아 붙들어 두십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서 죄인이고 더러워서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스스로 육체의 소욕을 따른 거기에 휩쓸려 버려 있기 때문에 도우심의 손길을 스스로 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싶다면 성령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의무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날개 아래로 다시 품어 모아 죄 밖에 은혜 안으로 두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은혜 안에서 삽니다. 그러나 범죄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여러분을 그 날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모두 더는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성령을 따르는 이 자리를 통해서 누리시고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일생이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참 힘들고 버겁고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살며 애쓰며 노력한다고 살지만 우리는 죄가 만연한 세상에 들어와 있기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기에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탄하지 않으며 내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며 심지어 죄가 발목을 잡고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며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나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이 주님께 붙들렸고 주님 손에 쥐어졌으며 크고 강하신 팔 아래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놓여있는 자리마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자리마다,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마다 다 죽어버린 사람들,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손으로 죽였고 그의 사체가 이미 무덤 속에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망과 희망이 끊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부활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고 은혜를 보이신 것을 주님 다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소망 없고 죽은 자 같은 그 자리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과 신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일생을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인도주요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